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최용선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 전주에 누가복음 8장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해집니다. 기억하시죠? 거라사인 땅에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돌로 자기 몸을 해했던, 옷을 입지 않았던 그 몸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죠? 아멘.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 홀례 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역사가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또 완전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선포하고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지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다고 예수님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원인이 돼서 모든 피조물이 생겨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목소리가 영성이라고 이번 행치수에서 들으셨을 거야 아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더군다나 지금 피곤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피곤을 틈타고 이 사탄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렇죠.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띄워놓고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시는데 시몬 베드로 역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런 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고침받고 온전해지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분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광야로 나가세요.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순서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과 안드레 두 제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죠. 이들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이 안드레가 뛰어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와서 주님을 만나죠. 그 뒤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제자를 삼습니다. 그 빌립이 또 뛰어가 가지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바돌로메죠? 이 나다나엘을 불러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보면 본문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50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다나엘은 가나안 사람, 특별히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2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뒤에 나오는 51절 말씀에서는 인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그 장면 그것까지도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1절 말씀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빌립, 나다나엘을 만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신 그 모습이 있은 지 한참 지난 때죠. 그때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종말적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이것을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신랑이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갑니다. 신부집으로 갑니다. 신부집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죠. 그럼 신랑 집에서 이제 비로소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보통 1회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그 혼인잔치를 열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가나 홀레 집에 누가 있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하객으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머물러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홀레 집은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의 집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집에서 계속 한 주간의 혼례를 같이 도우면서 그 집에 머물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도 마리아가 그 집의 친척이면 예수님도 친척이죠. 당연히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제자들도 내내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함께 이렇게 청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홀례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장 1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별일 아니죠? 별일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직 잔치할 날은 많이 남았는데 포도주는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손님들에 대한 대단한 결례고, 그죠? 이 혼인 잔치가 될 수 없는, 잔치가 중단될 그런 상황, 그런 것이, 그런 문제가 지금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돼야 되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포도주가 없이 어떻게 잔치가 됩니까? 이거는 망신이고 결례고 더 이상 잔치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가서 사오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 예수님 이제 아들이지만 여기 이 집에 포도주를 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라도 만들어서 포도주를 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더니 집을 나가셔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처음에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기가 처음
이 예수를 잉태할 때부터 성령의 잉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어요. 이 뱃속에 있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 앞에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예물을 드리는데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또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가 와요? 목자들이 오죠. 목자들이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을 와서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그 사실을 목자들이 와가지고 듣고 들은 말을 마리아에게 다시 전해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드레 되던 날 이제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므온, 안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이 그 아기를 받아들고 감격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예수가 이 모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예수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세가 딱 되더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집에 나타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포도주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된박 들어주세요?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뭐 그냥 멸시하는 그런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중하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아직 내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나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거절할 때 이 마리아는 그러세요? 아직 때가 아닌가벼? 그러고 그냥 물러나요? 안 물러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인들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인들에게 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물러서지 않고 안 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혼인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런 것이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확실한 믿음, 주님 무슨 일이든 분명히 해주시는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런 확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시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할 수 없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해결해 주신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주님이라고 믿고 그 주님 앞에 강력하게 안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에게 청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요. 사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줄을, 창조주신 줄을,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진짜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무화과 나무 뒤적거려 보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덴박 쫙 말라버립니다.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만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구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 없이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구하니까.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응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 그래서 한쪽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쪽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순종 가짜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런데 주워 들은 말은 있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자선도 하고 해요.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음 없이 하는 것, 그거 효과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믿기는 해. 근데 순종은 안 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지식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 담겨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말씀 안 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는 건 율법에 있는 말씀이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아니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냐, 이거 가지고 시비도 걸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그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정결 예식,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항아리도 막 6개나 놓고, 보통 집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6개나 놓고 거기에 손님들 오면 계속 손님들 손 씻게 하고 발 닦아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이 예시 정결법 이게 율법이라면 이제 거기에 담겨지는 포도주는 신약의 예수의 피예요. 그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신약의 정결법은 물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걸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물로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청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 피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약의 정결 예식은 예수님의 피예요. 구약의 항아리에 담긴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포도주 되는 사건 말고 또 하나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기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 율법과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는 그 성전, 그것이 이들 신앙의 가장 큰 양대 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들어가서 예수님이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또 여기서 또 표적 얘기가 나오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죠.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넘어가서 말씀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이 건물은. 그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 포도주, 또 자기의 성전된 몸,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새롭게 완성하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구약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는 그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2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은 나다. 이제 율법 위에 복음을 세운다.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2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믿음은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가 아니고 채워라. 채우라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하인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순종의 자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또 하나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 그냥 로봇 같은 순종이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이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하인들은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걸 채우라 했을 때 채운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처럼 똑똑한 사람은요, 안 가져갔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은요, 지금은 이제 갖다 주라면 갖다 주겠지만, 예수 믿기 전 같으면 항아리에다 물 부으라고 해서 물 부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실컷 얘기해. 포도주 문제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그래서 일단 채웠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래.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럼 그거를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갖다 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걸 포도주라고, 물을 갖다 포도주라고 갖다 줘?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무슨 매를 맞으려고? 갖다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겠습니까? 물을 부을 때 변했을까요? 갖다 줄 때 변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의 역사 없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신즉 갖다 주라면 주고 채우라면 채우고 채우라 하신즉 채우고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공식이 있어요. 믿음 더하기 순종은 응답입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경험입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니까 먹었어요.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알질 못해요. 근데 뒤에 말씀이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알더라라는 이 말씀이 원어를 그대로 말씀 바꿔서 하면은 이 하인들은 경험했더라예요. 경험했더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해 보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신부로서 그 남편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알아요. 이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경험해서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연회장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0절 말씀 띄워놓어 볼까요?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연회장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요, 잔치가 처음 열리면은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점점 취하면 그 다음에는 낮은 포도주, 찌꺼기가 섞인 이런 것들을 내요. 그게 연회장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상식입니다. 점점 좋았다가 나빠져가는 게 이 연회장의 생각이에요.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얘기하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갈수록 좋아집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포도주라는 거는 최상급의 포도주예요. 처음에 좋은 포도주 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는 취하면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더 좋은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집은 다 낮은 거를 내는데 어떻게 또 좋은 거를 낼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갈수록 더 좋게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점점 더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째째하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오늘 하루 먹을 거? 그거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돌 6항아리 전부를 그 어마어마한 양을 최상급 포도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가 끝나도록 최고의 또 풍성한 그 포도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시려고 오셨고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는 주님을 믿을 때 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11절에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표적, 그 사실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표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요 성경에서요 끝까지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이런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왜 표적이라고 쓰냐면 이 표적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어떤 사인이 있는 것, 이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어떤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 그런 것들이 기적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정말 많은 기적 같은 일들, 그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병 고쳐주시죠. 소경 눈 뜨게 하시죠. 귀머거리 만나면 듣게 하시죠. 말 못하는 자 만나면 에바다 열려라 말하게 하시죠. 그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죠. 이 수많은 그런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행하셨냐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시고 성경은 뭐 때문에 그런 걸 기록해두고 있냐는 거예요. 왜입니까? 믿으라고. 아멘? 지금 11절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실들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도마는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안 믿는다. 아주 그냥 그렇게, 어쩌면 그게 논리적일지 몰라요. 그게 상식일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 또 제자들 앞에 또 나타나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손 넣어보고 믿어라. 옆구리 넣어보고 믿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기는 믿어라. 그런데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뒤에 말씀에 30절 31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됐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 창조주로서 행하신 일, 그 일을 다 기록하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지만 여기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21장을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고 끝나요.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 지금 이 첫 표적부터 쭉 많은 표적을 다 기록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일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거를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이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또 시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점점 더 나아지는 최상급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 죄를 대속해서 내 대신 죽어주시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예수님.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멘. 이 십자가예요. 그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다시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곧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그 주님 기다리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박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셔요.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공동묘지 가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있는 현장에 항상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가고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말씀 제목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되죠? 확신합니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